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네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양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질고가 많은 양들입니다. infirmities, 질병들이 많은 양들입니다. 두 번째는 허물이 많은 양들입니다. transgression, 그래서 이 범죄, 죄악, 허물들이 많은 양들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많은 양들입니다. iniquitous, 발음이 더 잘 안 되네요. 죄악이 많은 양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릇 행합니다. going astray, 그릇 행합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내용대로 한번 다시 반복해 보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일에만 익숙하였고, 심지어 어둠의 일을 빛보다 더 사랑해서 그 어둠의 일을 지키려고 빛을 미워하고 빛을 몰아내고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였고 그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삶은커녕 먹어야 할 양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양입니다. 마치 목자보다 지금 당장 뜯어먹는 풀이 더 귀한 줄 알아 그 풀 따라 가버리고 마는, 목자가 부르지만은 그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보다 지금 내 입 앞에 있는 그 풀 한 폭이 그것 따라 가버리고 마는, 그릇 행하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양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가치와 영향력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각각의 양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가보면 그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각의 양들을 다 아시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들지 아니한 그 양까지도 다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은 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양이라 하냐면요, 우리의 존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양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심지어 그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들었던 음성을 풀 따라가느라고 무시하고 그 풀 따라 가버리고, 그래 가서 그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우리에 집어넣어주고, 푸른 초장을 이끌고 가는데 저 너머에 가면 푸른 초장인데 거기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풀 하나 보고 그거 뜯어먹는다고 그 주인 부르는 소리 안 들으니, 그래서 주인이 손에 뭐 들고 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지팡이 막대기 들고 있다가 이놈아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두들겨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내 갈 길, 제 갈 길, 그것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또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 양의 문이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문이 바로 선한 목자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함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시자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 그 철학자,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목회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성북계로 데려갈 때 그는 자신을 문이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실 때는 목자라 지칭한다. 참 적절한 표현이죠. 새로운 은혜의 문을 이 선한 목자가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의 문을 이 목자가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 진정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세계, 그 문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걸어가야만 하는 그 믿음의 세계 문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문이면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선한 목자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영적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앞서 걸어가 주신다는 것. 나보다 앞서 걸어가 주신다는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면서 비추시면서 가거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내 형편,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 가라 하지 않고 이게 내 길이니 너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능력 줄 때다, 가봐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갈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내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그분이 친히 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길 한다. 내가 이 길 과받고 그리고 너보다 앞서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그럼 나에게 주어진 관건은 뭐겠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 음성만 들을 줄 알면 됩니다. 나는 그저 주님 음성만 들을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소리들, 내 육신의 생각들, 지혜들, 방법들, 여전히 나를 미혹하는 그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님 소리가 다른 소리들과 섞여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뭘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뭐가 옳은지를 알지만 무엇이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정작 따라가야 될 그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나의 영실을 아시고 주님 내 손 붙잡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앞서 가마 너 나 따라오거라. 내가 앞서 가마 너 나 따라오거라.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주님 다 혼자 가보셨어요. 모르시는 길이 아니에요. 안 가보신 인생길이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 없는 그 길을 다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또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길을 다 겪으셨고 체휼하지 않고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길이 없는 그 길을 다 걸어가 보셨는데 또 그 길을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나보다 먼저 걸어가시면서 너 나 따라오거라. 너 나 따라오거라. 그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주님이 앞서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소리에 다른 어떤 풀의 양식에 이끌려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 소리들, 여러 문화들, 내가 즐겨왔던 것들, 세상의 것들, 내 육신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소리에 파묻혀서 정작 주님 소리를 잘 식별하지 못한 채 기어이 세상으로 우리 바깥에 나가서 헤매이고 방황했던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그 우리 안에다 넣으시고 지팡이 막대기로 두들겨 가시면서 내가 너 앞서 갈 테니 너는 내 음성만 들으면 된다. 앞길을 볼 줄 모르는 인생길,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부르시니 그 음성만 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시험 받을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너희들이 네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나는 이미 가봤고 이제 너와 함께 내가 또 갈 것이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 걸어가 보신 인생길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는 인생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을 다 아십니다. 다 경험하셨고 죄인들이 겪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갑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첫째 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양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식이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먹으면 그 먹은 내 안에 먹은 것이 들어오면 주님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소화되게 하시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역을 밝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썩고 골마 터져가고 있는지, 무엇이 더러운 건지, 무엇이 추악한 건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건지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알고 그런 것들을 골마 터진 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들며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만들며 추악한 것들을 경멸할 줄 알고 죄악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인식하지 못한 걸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양식을 먹고 인식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생기며 보아야 될 걸 보아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따라야 될 것, 내가 죽여야 될 것,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것, 그걸 보게 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봐도 따라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고 깨달았지만 순종할 힘이 없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들어도 깨달아도 알아도 순종하고 따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서 걸어가시면서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오늘 내 삶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다른 소리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아직 나를 정확하게 부르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이 길 가자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있으라 할 소리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내가 다른 소리에 끌려서 그 길 가고 그 자리에 혹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어.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어. 지금 있는 그 헤매는 자리에서 다시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기어이 주님이 이르게 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다 보니 그게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비추어 줬지만 그 뻔히 그 길을 보면서도 걸어갈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은 선한 목자 되어 먼저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을 길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시고, 남들이 볼 때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목자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부터 강하게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온 우리에게, 우리보다 이 새벽을 먼저 깨우며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가장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주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으며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으며 언제든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그런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간다면 기어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열매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어갈 길을 놓친 것에 대한 다른 길에서 헤매는 그 시간들, 그 물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다시 걸어가자 하시니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그 얻은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나의 모든 길과 심지어 내가 말하는 모든 것까지 주님은 다 뭐 앉아서고 일어서고 눕고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나의 모든 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가능성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길 중에 제일 영광을 받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139편 16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 영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좀 표준 세번역 가면 훨씬 더 느낌이 다릅니다. 같이 갈까요? 나의 영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책에 내 길이 다, 내 삶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양식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속에 넣으면 쓰지만 반드시 소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 쫙 밝혀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시켜주는, 깨닫게 하고, 아, 저거 죄였구나,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 저거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 빛이 나타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려요.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빛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가야 할 길을, 해야 될 것을 다 보지만은 정작 깨달았고 보았고 안다 해도 순종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다독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로, 푸른 초장으로 먼저 가시면서 걸어가시는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 우리는 아마 그분이 아니었다면 매번 양 잡아내느라고, 짐승 잡아내느라고, 내 죄에 대한 재물 그거 하나 준비하고 사고 그거 구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삶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그가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넘어선 영원히 죄가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영원히 하나님께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